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20절, 마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르라. 아멘. 자, 우리 인사할까요? 샬롬. 사랑합니다. 사랑을 나눕시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나눔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착하고 정직한 분들도 있고요. 사랑이 넘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리고 남을 돕는 섬김의 삶을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 반면으로 자신의 욕심 때문에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분도 있고, 또 타인을 또 목숨을 잃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 하죠. 죄인이라는데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바라보며 아주 특별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에 아까 읽었는데요.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봅시다. 이 어렵고 거룩하다는 평가, 믿음이 없는, 사실은 헤롯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권력자였어요. 그런 왕이었는데, 그런 헤롯의 입에서 나왔던 사실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오실 것이다. 예수님 오신다. 모두가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예수님을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것을 전하는, 앞에서 전했던 스피커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뿐, 그의 삶 자체가 지닌 그 무게감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진동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세상은 여러 기준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또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성실하다, 또 능력이 있다, 또 돈을 잘 버는 것 같아, 성공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평가 나쁘진 않죠. 하지만 우리가 받아야 하는 우리의 평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평가는 역시 이 말씀이 아닐까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예수님이 한계가 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인 것 같아. 라는 평가들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평가가 아닐까요? 세상은 성공한 자를 가장 높입니다. 그리고 유명세를 자랑한 자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자, 즉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세례 요한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2장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하다는 말의 본뜻은 바로 구별되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세상과 달라도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것이 바로 구별되다는 거룩함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속했던 사람, 세례 요한의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을 봄으로 인해서 진정한 거룩함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거룩한 사람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갈까 합니다. 먼저 거룩한 삶이 가져오는 첫 번째 현실은 애매한 고난입니다. 본문 17절, 17절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입니다. 근데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부도덕하게 데려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한 죄를 요한이 지적했습니다. 그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반역을 한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진리,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감옥에 갇혀야 했을까요?
세상의 논리를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이 왜 죄인을 다루는 과목에 갇혀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지 그것은 바로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진리를 말해서 타인의 죄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타인에게 불필요한 진실을 드러내고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빛을 싫어합니다. 아시잖아요. 자신의 잘못된 삶은 그대로 비추는 고일인 진리, 이 진리를 죄를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종종 이 이유 없는 그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매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 해서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을 때 비로소 거룩함이 빛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이라는 어둠에 갇혔지만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위태워도 진리의 길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려다 손해를 볼 때도 많습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조롱을 당할 때도 있어요. 옳은 말을 하다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눈물을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바로 이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편한 삶을 축복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진리 위에 견디는 아픔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는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놓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감옥에 갇힌 요한과 대조되듯 양궁에 앉았던 헤롯의 모습에서는 세상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헛상을 일 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은 백성을 승기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고 그 진실을 말한 선지자를 가두었습니다. 자신의 그 권력으로요. 심지어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요한의 말이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가 더 많이 컸을 겁니다. 권력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남의 시선에 올맹이는 족쇄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감옥이라는 좁은 공간에 갇혔던 요한, 그가 실패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기에 그가 누리는 영적인 자유와 위상은 황금에 갇힌 헤롯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함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완성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사람은 불의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입니다. 거룩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한 말은 반역의 선포문이 아니었어요. 반역한 거 아니잖아요. 요한은 헤롯을 넘어뜨리자, 헤롯을 이기자 이런 것들 아니었어요. 그저 짧고 명령한 한마디였습니다. 무슨 말이었죠?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이 단 한마디가 감옥형을 불렀습니다. 결국 순교의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거룩함을 기도 시간에, 길게 하는 기도 시간의 모습이나 금식의 숫자, 나 금식 얼마큼 했어? 아니면 교회 봉사의 빈도, 나 교회 봉사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에는 진실과 진명했을 때, 정말 그 진실의 앞에 섰을 때 낼 수 있는 용기가 있나 없냐. 이것이 바로 그런 거룩함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대상이 왕이라는 이유로 그 죄를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있다 해서 죄가 의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잘못이 옳아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아쉽게도 부족한 것이 바로 이 용기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잘 압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관계가 깨어질까 봐, 혹은 손해를 볼까 봐, 혹은 불이익을 받을까 봐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불의를 보고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른 척하는 그 사유수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은 흥미롭습니다. 20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헤롯이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여도 달갑게 들음이라. 예,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듣는데요. 왜? 그가 거룩한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두려웠기 때문에. 헤롯은 요한의 말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양심 깊은 곳을 찔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편으로 요한의 삶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리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어떤 권위도 흉내낼 수 없는 존엄한 권위가 바로 있기 때문입니다. 왕궁의 주인이었던 헤롯은 진실 앞에서는 약자였습니다. 감옥에 제수였음에도 진실과 함께한 요한은 진정한 강자였습니다. 그래서 권력자가 제수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숫자가 많으면 그쪽이 진리인 양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틀렸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노아 시대에는 온 세상이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어땠습니까?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서 엘리야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가치는 따라오는 사람의 수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선 사람에 의해 결정되어졌습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면 변명이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라고 하시면 용감하게 나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반대로 온 세상이 틀렸다 해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시면 외롭게라도 그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옳습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나는 주장합니다 라고 용기 내어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손해가 따라올지라도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의 인정을 잃더라도 정직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 인정을 갈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세 번째는 거룩한 사람은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세상의 미움과 배척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헤로데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왜 하지 못했을까요?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요한이 헤로디아를 직접 해친 적이 없습니다. 재산을 뺏은 적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모욕한 적도 없어요. 그냥 잘못됐다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뿐인데 왜 그녀는 요한을 원수라고 부르며 목숨을 노렸을까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보다 빛을 밝히는 사람을 없애는 편을 더 잘 택합니다. 또 더 그렇게 많이 합니다. 헤로데의 생각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요한만 없으면 돼. 요한만 없으면 모두 다 없으면 모르는 거야. 누구도 그에 대해서 토달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럼 모든 것이 다 괜찮아져. 죄의 본성은 언제나 방어적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범죄에 숨었지 않습니까?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오히려 형제인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을 미워한답니다.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그는 그 행위가 바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때로 부도덕한 강자를 믿고 어려운 약자를 등한시하고 또 같이 미워하고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양심보다 권력을, 진실보다 이익을 먼저 선택합니다. 눈으로 보면 왕궁에 앉은 헤롯이 감옥의 요한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왕이 아닌 감옥 속 선지자를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헤롯의 권력도 헤롯의 악독한 그런 욕망도 티끌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이름은 오늘까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는 말 기억되고 있고 복음의 길을 연자로 역사 속에 늘 함께 있습니다. 역사를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거론되어지면 먼저 나오는 이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모두 여러분을 좋아해 줄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외로움을 느끼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라 생각했지만 하나님 그를 충성된 종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잠시 미움을 받더라도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잠시 손해를 보더라도 거룩함을 지키고 있으면, 잠시 외로울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그 삶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충성된 종이라, 거룩한 자라, 나의 편에 선 자라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불의는 언제나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한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죄는 화려한 포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하였어요. 22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아멘. 헤로디아에게는 살로메라는 어여쁜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은 헤롯은 많이 이뻐했습니다. 헤로디아는 그 딸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헤롯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헤롯의 생일잔치는 겉보기에 완벽했습니다. 대신들과 기인들이 모인 화려한 잔치,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런 살로메의 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이미 감옥 속에 갇혀있는 의로운 사람의 죽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죄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죄는 결코 나는 죄야. 야, 내 죄야. 너를 망하게 하고 이리 왔어. 이렇게 외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는 가장 매력적이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포장지로 쌓여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을 사로잡고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합니다. 사람들은 잔치의 흥분만 즐겼습니다. 잔치의 그 즐거움만 즐겼습니다. 그 춤이 결국 한 인간의 살인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교활함입니다. 헤롯이 사실 요한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한의 거룩함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보호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체면과 분위기에 눌러 이미 입에서 나온 막말을 취소하지 못했습니다. 야, 어쩔 수 없었어. 분위기 때문에 그랬잖아. 주민이 그렇게 나를 이끌었잖아. 나는 그걸 살리고 싶었어. 내가 맹세했잖아. 그 맹세를 그냥 내가 어떻게, 왕인 내가 어떻게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냥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은 항상 이런 핑계와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히더라도 제 결과는 언제나 슬픔과 파멸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화려함을 제안합니다. 쾌락, 명예, 그리고 인기. 하지만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정말 아름답게 보이게 한 것처럼
먹음직스럽게 보게 한 것처럼 세상도 제약된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꾸미고 있습니다. 눈이 속으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결국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 타락하게 됩니다. 거룩한 사람은 그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박수치는 것에 눈이 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만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화려한 잔치라 할지라도 제가 섞여 있다면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하고, 많은 사람이 동의하더라도 진리가 아니라면 돌아올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왕궁이라는 넓은 공간에서 살았지만 두려움과 타인의 시선에 묶여 자유를 잃었던 사람 헤롯 왕. 다른 한 명은 감옥이라는 좁은 공간에 갇혔지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영적으로 자유했던 세례 요한. 세상은 아마도 헤롯을 성공한 자라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옥 속 요한을 진정한 승리자로 기억하십니다. 헤롯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요한은 죄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유를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실까요? 성공한 사람일까요? 유명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부유한 사람일까요? 다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고난보다 진리를 택했고 침묵보다 그 실체를 택했습니다. 그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 인정을, 생명보다 거룩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가느냐? 감옥처럼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불의한 현실 앞에서도 침묵하지 않으며 끝까지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세상이 미워하더라도 진리를 품고 화려한 유혹보다 거룩함을 선택하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늘 거룩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얼마나 이 거룩한 사람에 가까워져 있으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신 이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이유, 더 거룩함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한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돌아가셔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함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거룩함을 통해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오히려 우리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삶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함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좀 더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만큼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함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